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건보다도 기쁜 날이고 행복한 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기쁜 소식도 있고 기쁘지 않은 소식 또한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기쁘지 않는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인한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도 자녀를 갖지 못했던 구약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은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별로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나사렛 동네에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잉태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아내나 다름이 없는 마리아의 잉태 사건은 결코 그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혼인을 하기로 약속한 아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혼 때부터 부부관계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남편, 아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요. 그러나 혼인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동거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혼인을 약속한 여인이 잉태가 되었다, 애를 갖게 되었다. 이거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남편 요셉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지만 마리아에게는 또한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결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배가 불러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남편 요셉의 반응을 보면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절,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일을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얼마나 고민이 되었을까요? 물론 아내 될 사람이 임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족들과 그리고 친족들과 사람들에게 얘기하게 되면 그것은 파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런 고민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의 사자를 꿈에 보내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지금 아내 될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된 그 희귀한 일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주의 사자 천사가 요셉에게 가르쳐준 말씀, 20절,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첫 번째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다 함께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누구를?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백성,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을 자기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중요한 목적은 뭐냐? 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수많은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압제하에서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정말 탁월한 백성의 지도자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하에서부터 건져내주기를 그들은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반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고 정치적 해방이 주된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아니고 그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리를 가져왔습니다. 죄는 인생들에게 병마와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오늘 인생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은 모두가 죄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정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원하셨느냐? 이 세상의 일시적인 행복이나 성공이나 병치유 이런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내서 하나님과 함께 사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임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 우리는 기쁨으로 이 주님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자, 22절 다 함께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뭐예요?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이 모든 일, 이 일이 된 것은 주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실 것에 대하여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습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한 것들을 잘 이루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안고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신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죄에 빠져서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구원 계획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최초의 복음인데, 메시아 구세주를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다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여인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보내실 것이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사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라고 하는 말은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믿습니까? 메시아는 오셔서 사탄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깨부셔버리고 무너뜨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렴풋이 구세주는, 메시아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랬으면, 이제 이 세상에는 많은 민족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민족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후손으로 세상에 태어나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여인의 후손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중에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다 함께 찾아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구세주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저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그의 후손에서 이제 메시아가 탄생할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랬는데, 바로 내 씨는 내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얘기해요. 전체 후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복은 구원의 은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설명을 신약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내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할 때 후손 씨는 곧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를 쭉 거쳐오면서 야곱은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어요. 이 12아들이 12부족장이 되는데 이 12아들 가운데서 어떤 아들의 집안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인가, 이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말씀 이스라엘 집과, 이 말은 야곱이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 집에,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신다. 그 다음에 또 유다 지파 가운데 15절에 보면 누구에게서? 다윗에게서,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될 것에 대하여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은 더 확실하게, 그러면 이 메시아가 어느 동네에서 탄생하시게 될 것인가, 이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동네까지 말하고 그 동네에서 탄생해야 사람들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나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동네 이름까지 예언을 하신 것이고, 그 예언된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미가서를 봅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에 대하여 예언을 하셨습니다.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여기 베들레헴 땅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참 더 놀라운 것은 사실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산촌 마을에 두 사람은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배가 지금 계속 이제 커지는 동네도 어디예요? 나사렛 동네입니다. 그러면 때가 차면 어디서 아기를 낳아야 돼요? 나사렛 동네에서 아기를 낳아야 맞지요. 그런데 하마터면 나사렛 동네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남편이 함께 살던 곳이고 그곳에서 지금 만났으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에 어떤 일이 정치적으로 벌어졌느냐, 그러면 누가복음 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십시오. 하필이면 이때는 이제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거든요. 그리고 로마의 총독이 파견돼 가지고 지금 다스릴 때이거든요. 그런데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가지고 모든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해라.
이런 명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그 부모들의 그리고 그의 선조들의 본적이 어디에? 다윗의 가문이니까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동네를 떠나서 어디로 갔다?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아내는 만삭이 되었어요. 언제 아이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먼 곳을 이제 여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에 오고 베들레헴에 와서 말구육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는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미가라고 하는 여기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의 사람인데 벌써 그때에 메시아가, 예수가 어디에 탄생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예언했고 그 예언이 그대로 들어맞은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에 대해서도 이사야 11장 1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이새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를 이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더 정확하게 예언을 한 곳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 자,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처녀가 잉태한다. 마리아가 잉태할 것이다. 메시아는 그렇게 세상에 탄생할 것이다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성취된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오실 목적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인생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제물로 어린 양처럼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고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까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며 시편 22편 17절부터 18절까지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현장에서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질 것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고 시편 16편 10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지만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차서, 예언하신 말씀의 때가 차서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가 차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을 성취할 때가 차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말구육간의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날이 성탄절임을 믿고 여러분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신 분이 정확하게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들을 주시지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구약들이었어요. 옛날 약속들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의 약속의 성취로 신약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신약의 예수님의 약속은 크게 언약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누구든지 나 예수를 믿으면,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두 번째 예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계시다가 하늘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다 모든 것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가 항상 나와 함께 그곳에 있으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절에 주신 주님의 약속. 그래서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구약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고 신약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약속이 성취되고 있고 지금 재림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보통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주신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의 예언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경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요. 왜요?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중요한 의미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23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어입니다. 헤브라이어입니다. 이 말은 세 개의 낱말이 합해서 된 단어인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을 풀어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with,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마누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us, 우리와, 우리들과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엘이라는 말은 God, 하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믿을 때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그 이후에 한 번도 내 안에서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그분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사방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떠나요. 사람은 자꾸 떠납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상처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내 곁에서 떠나는 겁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내가 존경했던 사람이,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내가 신뢰를 보냈던 사람이, 내가 박수를 보냈던 사람이 내 곁을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씩 둘씩 떠나갈 때마다 그때 사람은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이런 상처를 우리는 한 해 동안도 참으로 많이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요? 사도 바울이 제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그가 쓴 편지를 디모데후서라고 그러는데 디모데후서를 쓸 때 그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겨울은 지금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난날 모든 여정을 생각하면서 비망록처럼 써낸 글이 디모데후서 4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복음사역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바울의 곁을 다 떠나갔습니다.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그 쓰리고 아픈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아있고 다 떠나갔어. 그러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로 오라. 너 올 때에 겉옷을 가지고 와라. 책을 가지고 와라. 내가 지금 너무 외로워.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떠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안에 성령으로 딱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떠나라고 사정을 해도 떠나지 않으세요. 떠나지 않으세요. 심지어 여러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내 안에서 통곡하실지언정 절대로 나를 떠난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불편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싸움할 때 하나님이 좀 떠나셨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 조금만 좀 나가 계실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안 나가셔. 이 주님은 절대로 못 나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아. 너를 고아나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아.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이런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부모와 자식이 늘 함께 살아간다면 자식이 어그러진 길로 못 갑니다. 그렇죠? 자나깨나 늘 부모와 함께하는 삶이라면 애들이 언제 담배 피우겠어요? 부모 앞에서. 부모와 함께 하는데 언제 술 먹겠어요? 언제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어요? 부모 있는 곳에서 어떻게 못된 버르장머리를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지요. 왜요? 부모와 함께 있는 이상은 그런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담배 물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술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도박판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사기꾼들과 함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남에게 피해를, 상처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아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질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때때로 저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늘 함께 해주세요. 늘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안에, 이게 죄성 때문에 그래요. 진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어그러진 길로 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하고, 하나님 내가 좀 나쁜 짓 할 때는 문 좀 열어드릴 테니까 조금만 나가 계실래요? 조금만 등을 좀 돌려주실래요?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는 너하고 약속을 했어. 나는 떠날 수 없어. 그러면서 주님은 눈물을 훔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통곡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하여 주님은 오셨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답니다. 이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들었을 때도, 외로울 때도, 실패할 때도,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여러분 못난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웬 은혜인지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이 성탄절이 얼마나 행복한 성탄절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연말 되어서 아무도 날 찾아주는 이 없어 외로워, 힘들어, 괴로워, 슬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셨다면 여러분 그 믿음과 함께 성령으로 여러분은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린 것이고,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 안에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떠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가 성탄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이 왜 이렇게 소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날이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에 행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굳센 믿음을 성탄절에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게로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내 손 꼭 붙잡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더욱더욱 행복한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